신내림이란? 신내림의 사전적 정의는 신이 무당에게 내리는 현상을 일컫는 말이야. 신내림은 한자로 빙의 접신, 강신, 망하로 표현돼. 신내림 상태가 되면 신이 무당의 몸에 내려와서 의식을 지배하게 되는데 탈원처럼 무당의 혼이 몸을 이탈하는 것이 아니라 신이 내려서 자의식을 잃거나 의식이 변하게 된다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 완전히 자의식을 상실하는 정신 이상 상태가 아니라 주변 상황에 맞추어 자신을 통제하는 반의식 상태로 간주되며 신이 내리면 몸의 감각은 과도한 흥분 상태에 들어가며 전율하거나 발작을 일으키기도 해. 신내림은 임무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거치게 되며 이를 신병 혹은 무병이라고 말하고 있대. 한국 무교에서 신내림은 강신무의 굿의례에서 필수적인 현상으로 무당은 신내림을 통해 초월적 세계와 현실 세계를 연결해준다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 그럼 신내림의 증상은 언제부터 시작될까? 이 부분은 사람마다 다르게 증상이 오지만 없었는데 생기는 그런 후천적인 것은 아니고 미미하게 증상들이 있어서 몰랐다가 점점 본인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해. 이해하기 쉽게 확률로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 통계로는 정말 신기를 가진 사람이 1000명이라면 이 중에서 한두 명 정도가 진짜 강신무일 확률이 높고 나머진 그냥 정신이 아파서 그렇게 느끼는 일반인이 확률이 높다는 통계도 있어. 묘하게 비슷한 점들이 있어 이론적인 해석으로는 알기 어렵지만 툭 까놓고 말해서 현 시점에서 과거까지 사람을 보면 영감이 떠오르거나 미래가 보이는 경험들이 10번 중에 최소 9번 이상 맞아 떨어지면 신내림 증상을 겪고 있다고 보면 된대. 그렇다면 신내림 받기 전 증상이 있는가? 보통 영화에서도 소설에서도 많이 다뤄지며 많은 무속인들의 유튜브에서 하는 공통적인 말들을 통합해서 크게 4가지 정도 종합을 해보자면 첫째, 신병 증상이 있어. 정신적인 공황장애, 우울증, 거식증 등의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며 상상하지도 못할 정도의 고통으로 온몸이 아프고 병원을 가도 병명이 없다고 나오고 있대. 그러다 갑자기 모르는 사람의 점사가 보이기 시작하며 누군가 물어보지 않아도 주저리 이상한 말을 계속하기 바쁘다고 해. 또한 관련된 점집을 가면 신령님을 모셔야 하는 팔자라고 알려준대. 이때는 2가지 방법 중 고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신내림 굿을 통해 신을 받아들이거나 둘째 신누른 굿을 통해서 신령의 힘을 억누르는 방법이 있다고 해. 하지만 대부분의 신병인 사람들은 이때 신내림을 받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해. 그래서 만약 신내림 굿을 받으면 가족들도 편해질까? 이 부분은 내가 개인적으로 조금 궁금해서 스님들의 생각을 한번 찾아봤었는데 어떤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가족들도 가족 개인마다 각각 사주가 따로 있대. 사실 이건 맞는 말이지. 그래서 운과 건강 등등 개인의 사주에 따르게 되는 것이래. 정리를 하자면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신내림을 받았다고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좋아진다고 우기는 것은 가족들은 사주도 없다고 우기는 것이 된다고 해. 아주 깔끔하고 어쩌면 사이다 발언 같은 느낌이지? 사실 내가 무교이다 보니 이런 것은 좀 안 믿는 편이기도 하고 개인의 행복은 개인이 찾아야지 남을 통해 찾는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다 보니 스님의 말씀이 확 와닿았던 것 같아. 그럼 신내림을 받기 위한 과정이 따로 있을까? 신내림굿 과정은 지역마다 다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해.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만 알려주자면 먼저 신내림 굿을 받기로 결정을 하면 그때부터 굿을 하는 날까지 목욕 재개하고 부정을 금한다고 해. 굿을 하는 날이 되어 굿당을 가면 먼저 제물을 무속인들이 준비를 한다고 해. 제물이 준비가 되면 신을 맞이하는 경문을 차례대로 앉아 듣고 경문을 마치기 전에 산에서 산신당, 바다에서 하면 용왕당에 들려 굿당에 있는 신께 인사를 드린다고 해. 등등 모든 과정이 거치고 나면 굿을 주도하는 무속인이 제자에게 있는 조상 귀신들의 한을 풀어 천사에 올려보내게 되는데 이때 제자가 될 사람에게 있던 신병이 거짓말같이 없어진다고 해. 이렇게 많은 과정을 했다고 또 신내림 굿이 끝나는 게 아니라 보통은 1차에서 여러 번 단계를 나뉘어 진행이 되고 제자에게 올 수 있는 신들이 다 왔다고 판단이 들면 그때 그제서야 끝이 난다고 해. 그렇다면 신내림을 받지 않고 일반적인 삶을 원하는 사람들도 다 억지로 받아야 할까? 어쩌면 신내림을 벗어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은 실제 신내림을 받아 무당을 했었고 현재는 그 분야를 벗어나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어떤 분의 실화를 바탕으로 이야기해볼까 해. 결론부터 말하면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무당이 섬기는 신들은 조상이 아니며 조상의 모습을 흉내내는 영적 존재래. 진실과 거짓을 섞어가며 장난치기 때문에 무당마다 점사가 달라지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고 그리고 일반인은 무엇이 진실인지 알지 못하기에 점은 보면 볼수록 혼란만 생기게 되는 거지. 무당과 손님 모두 속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신내림을 벗어나는 방법은 무속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야? 그들은 조상이 아니라는 확신과 윤회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인데 무속을 믿지 않는 기독교 신자들이 무당이 되는 이유도 정말 조상이라면? 이라는 티끌만한 의심을 가지기 때문이라고 답했어. 의심을 가지고 있는 한 미끼를 물고 있는 형국이면 절대 놓아주지 않더래. 그들은 각 나라의 전통과 문화에 맞게 접근하며 중국은 장군의 모습으로 많이 나타나고 우리나라의 할머니들은 모두 신이 되어 있는 이유라고 답했어. 정리를 하자면 믿는 거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는 말이지 신을 모시는 분의 말씀이 꼭 모든 정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기에 모든 게 본인의 의지에 따라 달라지며 무속인의 길을 걷거나
일반인의 삶을 살거나 나눠진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 그렇다면 정신 전문의들은 냉정하게 신내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이건 실제 한 방송에서 정신의학과 전문의가 생각하는 신내림에 대해 생각을 인터뷰한 방송이 있었어. 그 방송에서 의사가 하는 말로는 실제 치료하러 온 환자 중에 신내림을 받은 조울증 환자가 있었대. 근데 그 환자는 가족들이 내가 받아야 내 가족이 살아 하면서 혼자 그 짐을 안고 있었대. 그래서 실제로 3박 4일 동안 알몸으로 한겨울에 찬물을 맞으면서 잠을 안 재우는 경우가 종종 있었대. 진짜 미친 거 아니야. 근데 실제 조증의 원인 중에는 수면 박탈이 있는데 가족들이 한 행동들이 이 환자를 조증인 상태로 만들어 놓은 거라 판단했대. 그러다 환자는 몸이 망가지면서 신이 보이고 무슨 소리가 들리고 하는데 전문의가 봤을 때는 다 망상이고 환청이고 환시인 거지. 그때 의사는 신내림이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사람을 환자로 만들어 놓고 봐라 신이 들어오지 않았냐 라는 접근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대. 난 이런 정보를 보고 어떤 신을 믿고 섬기는 건 아무 상관이 없지만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지면서 신을 섬기는 건 좀 무섭다 생각을 했어. 여기까지가 오늘 내가 준비한 신내림의 모든 것이야. 난 신내림에 대해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들은 신내림 어떤 생각이 들었어? 댓글로 알려줘.